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강의가 지금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오늘부터는 이제 또 2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요한이라는 사도는 정말 그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했던,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잖아요. 그죠? 이 수박을 수박 맛 그대로 사랑할 수 있잖아. 그죠? 내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마. 달다. 이렇게 사랑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자매님께서 사오신 수박이기 때문에 또 각별할 수도 있잖아. 그죠? 내 별내 수박 안 좋아하는데, 응? 그래도 우리 자매님의 사와씨 하고 또 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 그냥 그 자체의 맛과 향으로 느껴지는 외적인 다가섬이 있고, 내면적으로 우리가 무언가에 다가서는 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있어. 어서 오시소. 환영합니다. 이제 얄짤없다. 여기 어딨어? 또 방법을 찾는다 또. 그 좁은데 낑기 갖고 억지로 앉으려고 하시네 또. 내 뭐 때립니까 네? 아 그래요? 아이고 또 그런 뜻이 있으시구나. 썩을까봐. 그냥 부담스럽다 가있어 솔직하게. 자,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도는요, 단순히 사물의 외적인 면모가 아니라 그 내적인 면모로 예수님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느낌이 굉장히 달랐죠. 빛에 대한 언급, 빛과 어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이제 2장부터 우리의 유명한 카나의 혼인잔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카나 혼인잔치한데 가보셨죠? 그 물독들이 막 있고 막 그런데, 자,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게 한번 맞춰보이소. 카나의 혼인잔치에 등장한 인물 한번 떠올려보세요. 지금 성경 안 보고 카나의 혼인잔치에 누구 나오게? 그래도 역시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한다. 가르칠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산해서. 신부님, 네? 저는 저것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 저 엄마 맞지? 성모님 가는 경우는 없고요. 저 엄마 맞아요. 갈릴레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오셨습니다. 자, 아직은 당신이 물론 제자는 끌어모았지만 당신의 인간적인 매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적인 매력은 아직은 못 느끼던 때였어요. 여러분, 사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제를 통해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제가 가진 세속적 지위가 있잖아. 맞죠? 범어성대학 하셨죠? 그 신부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신부님이 어마어마해서가 아니라 범어성당이라는 장소적인 특성 때문에 거기에 주임 신부님을 하면 자동적으로 어마어마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 의사, 오만상 뭐 있거든. 그 사람들의 소위 대빵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신자들이 목자가 무슨 대빵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피치 못하게 아이고 주임 신부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임 신부님하고 잘 엮이면 그 인맥들하고 다 엮이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차원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조명할 수 있는 거죠. 성지순례를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지순례에 정말 그 성지적인 그 본질을 찾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 이래가. 내가 있나? 꼭 갔다 왔대. 욕하려고. 이칼라고 가. 자랑하려고. 성지를 아무나 못 가고 가기 힘들고 또 그냥 성지만 가나? 왜 그런 거 있잖아. 크루즈 성지순례. 요런 거 한 갔다 오면 어깨가 뽕 들어간다. 뽕. 요래 되는 기라 요래. 인간적인 성지순례를 다녀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돈이 들었고 얼마만큼 화려했고 얼마만큼 뭐 재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로 성지순례의 중요도가 가늠되는 겁니다. 제가 좀 지치더라고 양해해 주세요. 오늘 마산교 가고 2시간 동안 2시간 넘게 떠들고 왔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와 어떤 인간적인 매력 가운데에서도 향기가 느껴지죠. 예, 인간적인 면모 가운데에서도 왜 착한 사람은 되게 착하잖아. 아직까지 그 내면의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그 인간적인 매력들에 의해서 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혹시나 여러분이 오늘 여기 뭐 오신 이유가 있다면 제가 신부기 때문에 뭐라도 거기 가면 뭐가 있겠다 싶었을 때 바로 거기에서 느껴지는 게 어떤 영성적인 향기이고 그게 영적인 추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면모를 발견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라 하니 그분이 평소에 가르치시던 말을 듣고 따라오긴 온 거죠. 자, 근데 그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요. 당연히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었죠. 물론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 부분을 술자리에서 씁니다. 옆불대기 사람 콕 찌르면서 야, 요한복음 2장 3절에 뭐 나온지 아나?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기 숫자 딱 내면서 자, 이건 여담인데요. 여러분, 거룩한 문구를 천박한 곳에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것을 정말 거룩한 곳에다 두고 다루는 것과 거룩한 것을 시궁창에다 던져두고 다루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고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요한복음을 붙들고 읽는데 포도주가 없구나라는 구절을 떠올릴 때마다 술자리만 떠올려. 그리고 뜬금없이 술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때 신부님하고 재밌었는데 그 시바스 21년산 맛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만 잔뜩 한다면 그 말, 성경의 그 거룩한 말을 굉장히 천박한 것으로 내던진 책임에서 해방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여담이에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매님들은 뭐가 필요할 때 여보 나 이거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뭐부터 하는데? 밑작업 밑밥 깔아야지. 낚시를 하려면 미끼를 잘 던지 나가 살살 고기들이 모이게 해가 고래 딱 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부터 시작하는데?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와,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이 다 무슨 샤넬 백 갖고 있잖아. 나는 없더라. 자, 결론은 뭐죠? 백 사게 돈 줘. 근데 밑작업부터 시작하고 다른 의도를 시작해요. 근데 우리 성모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성모님이라는 여인의 위대함이 여기 담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이 얘기한 사람에 대한 굳은 신뢰가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아드님을 못 믿었다면 성모님도 여인이고 다양한 수단들 속에서 아들을 구슬러 삶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모님은 그냥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사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경에 나오죠. 예할 것은 잘 아시면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 하라. 성모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성모님의 어머니란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표현 가운데 희한 망측한 게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고상하게 표현해요. 여인이시여. 근데 한국말로 굳이 얘기하자면 여자야, 나한테 뭘 바라노?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 이게 아마 예수님이 당신의 신적 권위 안에서 성모님에게 하신 적합한 표현이실 겁니다. 물론 그 동네는 존대도 하대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얘기한 건데 호칭 하나만큼은 분명히 달랐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여인아였어요. 우리는 참 이 말이 복잡해요. 이 존대도 해야 되고, 그죠? 때에 맞춰갖고 딱 처음에 만남 묻는 게 그잖아. 니 몇 살이십니까? 요거 딱 해갖고 상하관계 딱 정리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언니 동생이다. 여러분들은 자매님들이니까, 그죠? 그래 딱 정리되고 나면 속이 편하네. 그 전까지는 존대를 해도 불편하고. 그죠? 자,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죠? 물론 8시 시간 맞춰서 왔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때가 가능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때라는 건 똑딱똑딱 7시, 8시, 9시 이렇게 흘러가는 때도 있지만 그 때가 채워질 수도 비워질 수도 또 그 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나의 때가 그걸 허락하지 않는 때라면 나는 올 수 없게 돼요. 그때는 우리가 조성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수박은 익어야 먹어요. 수박을 몇 월 며칠 출하 날짜 맞춰놓고 그때 무조건 다 따보면 큰일 나. 맞죠? 익지도 않았는데 시푸른데 아니면 벌써 다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아직도 따지도 않아. 출하 날짜가 아직 남았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수박은 익어 있답니다. 사람도 익어요. 우리의 생도 익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차요. 때가 차면 그 사람은 그 때의 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기도 하고, 근데 때의 참은요, 제가 얘기했듯이 위로도 차지만 밑으로도 찹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때는 위로 아직 안 찼다는 얘기예요. 위로 덜 찼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세주로서 사명을 시작해야 될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더 차야 된다라는 얘기고, 반대로도 때가 찹니다. 악함도 때가 차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오늘 살짝 구박을 했어. 내일 또 구박을 해요. 남편이 인내심이 점점 바닥을 달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다가 바닥을 쳐버리면 그때 한 대 날라오는 겁니다. 그럼 탓은 누구 탓이 될까요? 또다시 남편 탓이 돼. 왜? 때린 건 남편이잖아. 헌데 때리도록 인내심을 바닥나게 만든 건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때의 차원을 굉장히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때를 무시하고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 초등학생 아이들은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놀 때예요. 근데 우리는 미치도록 아이를 공부를 시킵니다. 진짜 미치도록. 학교 끝나고 피아노, 수학, 영어 하고 밤 10시에 들어와요. 그러면 애들이 뭐 하고 놀까요? 이거 노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것마저도 뭐하게 합니다. 컴퓨터 게임 나쁘다고 어디 소문을 듣고 와갖고는 애 미쳐봅니다. 아이의 어둠의 때가 갈수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한테 성질을 먹어치냅니다. 야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근데 미친 거 맞아요. 왜? 미치도록 만들어놨거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숨통을 쓱 조입니다. 숨이 차. 근데 얼굴에다 화선지를 더 얹고는 물을 뿌리기 시작해. 미쳐봅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때는 위로도 차고 밑으로도 찹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를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검토해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때를 채워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선한 쪽으로. 근데 사람들이 선한 쪽으로 때를 채우려고 하느냐? 안 하려 그래요. 왜?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게 쉽고 편하거든요. 인간은 기본 회피하는 동물이에요. 편한 걸 늘 선택하는 동물이죠. 세상 모든 만들어진 게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비닐봉지 없을 때는 뭘 썼을까요? 그냥 종이 썼겠죠. 대신에 보관기간이 줄었겠죠. 편의성이 떨어지고 내가 장 보러 갈 때도 무겁고 올 때도 무거웠겠죠. 이걸 만들어내버린 겁니다.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사랑하기보다는 증오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재밌죠? 나 혼자 재밌나? 이게 재밌어야 되는데, 인간의 오류, 인간의 아이러니라는 것이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인간은 편한 걸 선택을 하는데 그 편한 길 안에 증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려면 대화해야 되고 서로 속내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참고 기다리고 들어줘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미워하고 마는 거예요. 친구한테 가서 한번 씻고 마는 거지. 남편한테 가서 대화의 시도를 하려면 노력이 많이 들거든요. 자식을 설득하는 것보다, 자식을 설득해서 그 자녀가 스스로 선택해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보다 한 차례 기뚜바이 두샬뿐 막 조용해지거든.
굉장히 쉽고 편한 길인 거죠. 악마는 그래서 우리 앞에 늘 쉽고 편한 길, 넓고 평평한 길,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넓고 평평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엄청 많다. 하지만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불편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측에 때가 낮아요. 넓고 편편한 길도 때가 차고 좁고 험한 길도 때가 찹니다. 좁고 험한 길을 한 번 걸은 사람은 그 다음 째는 더 쉽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좁고 편한 길에 자기를 익숙하게 만들거든요. 남편과 대화를 한번 시도해봐서 실패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두 번째에는 조금은 더 쉬워질 겁니다. 자녀를 설득해본 엄마는요, 그 다음째는 내 자녀가 이런 거라는 걸 파악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두 번째 설득은 더 쉬워져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문제인 거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대. 내 남편은 이야기가 통한 사람이 아니래. 저는 에미라는 프로그램에 가서 30년 만에 대화하는 부부도 봤습니다. 진짜 대화 말이에요. 진짜 대화. 평소에 대화를 안 했느냐? 했지. 뭐 밥도 알았다. 처무.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그죠? 여보가 생각하는 건 뭐야? 이럴 때 어떻게 느꼈어? 이게 대화죠. 부부란 원래 그렇게 아송다송이란다. 이 뭐고 오손도손 살라고 주어진 건데 미치도록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미 갔다 와서 제가 진짜 신부가 잘 됐다는 생각을 그 전까지는 부러웠어. 뭐 나도 이쁜 아가씨 만나갖고 볼때기 탁 끼고 저런 수성목 같은데 산책 가면 얼마나 좋겠노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대상이 아니었어. 나는 왼쪽으로 가자 하는데 쭉쭉 오른쪽으로 가겠대. 나는 그냥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시자 하는데 쭉쭉 케이크를 사 먹고 지 반틈 먹다가 내한테 뭐래. 속이 천불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바로 그 천불남이 나의 때를 채우고 나를 완성시켜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에게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no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셈이에요. 일종의.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분의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걸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뭔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날까요? 이 케이스에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 케이스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적은 눈에 뚜렷이 보이는 것이라서 제자들이 기억하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일화를 기록하게끔 남겨두게 된 겁니다. 하지만 무엇가 일어날까요? 이게 일어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이는 돌로 된 물동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물이 담긴 물동이. 근데 요만 게 아니고 막 이따시만한 거. 이거 가보면 알아. 물동이 막 엄청나게 커. 사람 하나는 들어갈 정도예요. 바로 그 사람, 한 사람, 그의 내면에는 물이 차 있습니다. 물. 여러분의 내면에는 물이 차 있어요. 포도주가 아니고. 물은 뭐고 포도주는 뭘까요? 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진료를 말합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흥겨움을 전해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영적인 어떤 차원을 말해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성모님의 의탁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굳은 신뢰.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짜 배기 생활을 할 때 우리 가짜 배기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성당에 먹을 만한 세속적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인맥. 또 성당에 재밌는 것도 얼마나 많노.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성당 가서 놀려고 성당 갔습니다. 딴 데에서는 그렇게 놀 수가 없으니까. 성당 가면 여름에 신학교도 데리고 가지고 해요. 근데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야. 요새는 세상이 그걸 이겨버렸어요. 세상 안에서 하는 학생용 프로그램이 성당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성당이 길을 쓰고 뭘 해도 아이들이 오질 않아요. 왜? 원래부터 길을 잘못 들었던 거예요. 성당에서는 신앙을 가르쳤어야 됐어요. 삶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성당에서 흥미거리를 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결국엔 지는 거지. 왜? 세상은 그 흥미거리를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거든요. 돈을 받고 그 프로그램을 짜내는 사람하고 교사들, 대학생들 몇몇 모아갖고 방학 때 그 프로그램 짜게 만들어갖고 짠 프로그램하고 이게 잼이 되겠습니까? 옛날엔 잼이 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세상의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어. 그래서 성당 와서 성당에서 무상급식 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성당에서 이미 무상급식을 했어요. 주일미사 마치고 밥 주는 거야, 애들. 거기에다가 애들 여름 프로그램, 하계 프로그램, 동계 프로그램 막 돌린 거죠.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자, 성모님이 하나의 인간이시죠. 성모님은 여신이 아니에요. 개신교 신자들이 곧잘 우리 가톨릭을 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와, 너는 성모님을 여신처럼 믿어. 아니요, 우리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인간이에요. 다만 그 인간들 가운데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되어서 시작부터 깨끗이 씻겨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시죠.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셔도 돼요. 보통 하락하면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신자분하고 네.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성모님의 어떤 영성을 드러내는 전적인 신뢰, 네. 이제 그 전적인 의탁 그것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맞습니다. 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모님이 그런 건 맞지만 그대로 시킨 일꾼들 그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하인들이 그대로 물동이를 가져가라 했을 때 그대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할 그 개신교 신자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줘야 된다. 성모님 부분은 싹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개신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원래 이제 우리 천주교가 순교의 피를 바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똑같은 예수님의 똑같은 삼위일체 신앙의 똑같은 사도신경의 똑같은 주님의 기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개신교는 그야말로 평신도가 그러니까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죠. 이 천주교의 움직임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구분점을 뚜렷이 둬야 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만을 강조를 하면서 세워진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신교는 루터교가 아니고 칼뱅파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뭐랄까 금욕주의 이런 거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어디에다 구분점을 줄 것이냐? 그들은 구분점을 두기 전에 가톨릭을 비판하는 걸 선택해버린 거예요. 대고 까야 되는 거야. 그럼 대고 까는 게 어떤 걸 깔까요? 성모님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신심을 깝니다. 근거는 성경을 들면서 성경 어디에 무염시태가 있노? 그러니까 원죄 없이 잉태되심이 있노? 자, 제가 성경을 씁니다. 자, 성경을 써요. 근데 성경은 뭘 보고 쓸까요?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통해서 기억나는 걸 쓰겠죠. 맞죠?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삶과 행적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삶과 행적이 제쳐놓고 사도행전이 쓰여졌어요. 사도행전은 뭘 바탕으로 쓰여졌을까요? 사도들의 삶과 행적,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추려진 게 담깁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도 나와요. 실제 있었던 일을 다 담으려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쓰더라도 모자랄 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경만 믿지 않아요. 성경 이전에 거룩한 전통이 있습니다. 거룩한 전승. 그 전승 안에서 성경도 집약된 거예요. 그 거룩한 전승 교도권이 자, 성경 우리가 정경이라고 갖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27권, 구약 46권이거든요. 그것마저도 어디서 정해졌느냐? 사도들의 회의를 통해서, 공회를 통해서 정해진 겁니다. 여러 책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그나마 정경이라고 취할 수 있는 걸 취하자. 성전이 먼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전통이. 그리고 그 거룩한 전통은 지금도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죠?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그 성경이 계시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무조건 성경만이라는 데는 오류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런 개신교 신자분들이 이 천주교를 대하는데 구분점을 확실히 둬야 되고 사람들을 저기로 안 가게 만들어야 그들을 자기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또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이유도 섞여 있겠죠. 생기를 뿌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신자가 없으면 굶어 죽어. 게다가 처자식도 있지. 이렇게 그게 급박해집니다. 자기 신자를 확충해야 되고, 그래서 개신교는 딴 교회 못 가요. 암만 멀리 이사를 가도 주일 예배는 글로 보러 와야 됩니다. 절대 딴 데 안 보냅니다. 목사님이 오케이 하기 전까지. 근데 오케이 안 하겠지. 그래서 속인주의, 사람에게 소속되는 주의죠. 가톨릭은 속지주의입니다. 여기 있다가 본부 성당 가, 누가 이사를 가. 그러면 당장 여 끊고 그 성당 가도 아무도 뭘 안 갑니다. 물론 뭘 간 신부님들이 가끔 있지. 교무금 많이 내는 신부님,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좀 이해 말까지는 좀 내고 가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근본적으로 속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 자, 개신교가 그래서 가톨릭을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격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는 교황, 대표적인 케이스. 와, 너희는 교황이라는 인간의 우두머리를 삼느냐? 아니죠. 사도들이 있고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라는 게 우리가 우리끼리 해갖고 자 우리끼리 반장 선거해갖고 뽑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사도들의 무리 가운데 으뜸 사도로 열쇠를 맡기신 베드로의 사도직분이 있는 거죠. 그걸 이어 내려받는 것이 교황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까는 게 고해성사. 너거는 와 인간한테 죄를 고백하노? 그렇죠. 하느님한테 바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느님한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속이 시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고 죄의 용서에 대한 확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은 미치듯이 울면서 고해하는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통성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박해시대 때 옥중에 갇혀 있어. 사제는 만날 수 없고 내일 내가 사형당할 날이야. 상등통해라는 걸 하면 됩니다. 상등통해. 정말 내 죄를 아파하고 그것을 뉘우칠 때 하느님은 그 죄인을 기꺼이 끌어안아 주세요. 그게 가톨릭 옛날에 교리책에 있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우리도 하느님과 직통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쉽고 그보다 뚜렷한 표징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멍청한 거죠. 근데 개신교 신자분들은 그거를 비난하는 거예요. 또 그거 말고도 뭐 우리가 가진 교계 제도, 왜 너희는 성직자를 뒀냐? 근데 또 자기들은 또 없는 척 하면서 또 필요한 건 나 따라 하려고 한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로만칼라. 자기들 특허 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잖아요. 뭐 신기해 보이고 뭐 자기를 좀 돋구어 보이는 거.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에는 성직자 계급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중에 설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일 뿐인 거지 성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직자들이 있죠.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 안에 성모님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 곧잘 그걸로 부딪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왜? 그들은 반박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설득당하기 위해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싸움을 거는 게 아니고 그들의 근본 의도는 공격해 들어가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집중하는 거지 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면에서는 절대로 그래서 안 건드리는 게 맞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나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넘어가 보면 돼요. 예, 그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그냥 이렇게 가길래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를 하나 더 좋네라고 그런 우리가 평신도 입장에서는 네. 또 그렇게 행하는 어떤 그 믿음도 좋은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 끝내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딱 그렇게 꼬집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거든요. 몇 가지 항목들이 있어. 이런 얘기 꺼내면 신부가 아닌 다음에 웬만한 신자분들은 모르고
또 몇 개 성경 구절 들어갖고 근거를 대기 시작하면 설득당해 버리는 거죠. 딱 짚어 공격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역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릇된 성모 신심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마치 성모님이 무슨 선앙당 우상임금 기로 막 이 성모상 어디서 왔노? 파티마 우와 막 얘가 끄트머리 뜯어가려고 하고 막 난리치고 막 별 희한한 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은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게 밖으로 그렇게 비춰지기 시작할 때 그들이 욕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저라도 욕하겠습니다. 욕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욕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비판을 하겠다는 거죠. 합당하게. 그릇된 모습을 지닌 우리의 신심의 형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주문에 오듯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요 기도 받지 마. 다 이뤄준단다. 이게 무슨 기복신앙이지, 이게 무슨 신심이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의 참된 신심은 우리를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희생하게 만들고 타인의 모범이 되게 만들고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게 만들어주죠. 질문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바로 그 성모님의 의탁, 성모님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두 부부의 그런 안타까움을 보시고 당신의 아들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아들이 태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비범함을 지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으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이 의탁함으로써 부족했던 때가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럼 감이 잡히세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가닿습니다. 가닿아야 되고요. 구원에 가는 길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완성되지 않았죠. 근데 바로 사도의 서간의 표현에 빌면 빨리빨리 해서 구원의 때를 채우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건요, 12월 25일에 딱 죽기 때문에 그날 죽으면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구원의 때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덜 차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리가 있잖아. 연옥 교리가 있습니다. 그 덜 찬 건 연옥이라는 그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느님께로 기본적인 방향성은 지워져 있는데 아직 그 완성점, 정화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 남은 정화의 때를 채우는 기간을 연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연옥에서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이 현세를 살아가는 시간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거기에서 10년이 걸릴 걸 여기에서 한 번의 희생으로 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안 하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린 편한 길을 늘 찾는다고. 우리는 희생이고 자시고 내가 편한 게 더 낫고 내가 돈 좀 더 버는 게 낫지, 뭔 자선이고 기도고 개뿔, 그런 사람들이 셌습니다. 특히나 현대에는 더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은요, 자기 희생에 대한 개념이 기본으로 잡혀 있었어요. 희생하고 내가 보속한다라는 개념이 기본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프거나 그럴 때 오히려 묵묵히 참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 현대의 사람들의 나약함은 너무나 극명하게 돼서,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덥지? 언제요? 지금요 에어컨도 빵빵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 맞아요. 왜? 제가 볼리비아에서 8년 동안 일하면서 제 볼리비아 선교 기간 거의 마지막쯤에 겨우 방에다가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거의 몇 년간을 선풍기 하나로 버텨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선풍기도 방 안의 이야기지. 밖에 나가면 선풍기고 자식 없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견디기 시작해요. 참을성이 커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자마자 이렇게 투덜댈 환경, 뭐야 이 먼지 봐라, 이거 더워라, 더운데 습기는 또 왜 이래 많노, 모기 봐라 하고 미칠 듯한 환경인데, 제가 뭐 한 몇 년을 살다가 그 환경에 딱 처했을 때, 아이고 그래도 여는 온도가 좀 덜하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그 내면의 인내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이 다 제각각의 수준일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의 미용실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머야, 이 미용실에는 보조가 막 알아서 다 해주네? 나는 그냥 가갖고요 손끝만 한번 탁 잘라주면 어머야, 다 하는 미용실이네? 근데 또 반대로 거기 있던 사람은 여기 오면 뭐 이런 미용실이 다 있는데 이거 내가 다 해야 되노? 뭐 내가 다 안 감겨야 되노? 상황이 완전히 극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는 외적인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내적인 인내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수박을 줘도 감사, 빵을 줘도 감사, 빵을 잘라줘도 끄트머리 하나만 줘도 감사가 되는데, 벌써 배가 뻥뻥하게 뭐 먹고 온 사람은 수박을 줘도 빵을 줘도 스테이키 한 10만 원짜리 스테이키나 주면 한 점 쓸어 먹어보고 나는 미디움으로 달라했는데 이 칼기랑. 자, 감 잡으셨죠? 우리는 그럼 때를 채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겪게 될 현실인데요. 신앙 안에서 분명히 겪게 될 현실인데, 지금 이걸 잘 이해하시고 그걸 이해한 만큼 실천해 나가셔야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는 잘 들으세요. 착한 사람 천지빛깔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우리가 못된 마음을 지닌 채 하늘나라에 가면 속 터질 상황이 미친 듯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그래도 좀 교양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양 없는 사람하고는 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 꼬롬한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갔어. 근데 성모님이 진짜 교양 없는 사람 손을 붙잡고 참을성 있게 그의 말을 들어주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성모님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데, 나는 꼬롬한 마음으로 그 천국에 가서 그 모습을 쳐다보는데 속 터져 죽는 거예요. 나 이런데 못 살겠다 하고 내가 나와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은데 쫓겨나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을 못 견디기 때문에 지옥이라도 머무는 거예요. 지금 재밌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누구로부터? 마음이 가난한 이들로부터, 나자로로부터. 부자들 말고. 내 혼자 애가 단다. 자,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의 그 부족한 때를 채워버렸습니다. 성모님의 한 인간의 의지가 구세주의 때를 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맞습니다. 심지어 하느님도 그 일을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한 인간의 자유를 건드리는 순간 당신이 하느님임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인간은 자유로워야 돼.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이 사랑을 나눌 수 있어. 이 인간이라는 존재하고. 그 사람이 자유로울 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칼 들고 옆불뜨기 해갖고 야, 내 사랑한다 캐라 시시분대 하면 그 아가씨가 사랑해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 맞죠? 억지지. 이건 강요고 억지지. 사랑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누가 죄만 지마 막 모가지를 딸 생각을 해. 그러고 죄를 짓기만 하면 번개를 버쩍 쳐가지고 지기쁘.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덜덜덜 떨면서 살게요. 지금도 내 뭐 잘못한 거 없나 하나님한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이거 누가 알겠노? 내만 알기라. 별일 없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를까요? 알면서 두시는 겁니다. 왜?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깨닫고 뉘우칠 때 그 사랑이야말로 하느님께 달콤한 사랑이 되니까요. 내일에 심각해질 줄 알았다. 자, 넘어가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우라 하고 명령을 하시고 물독마다 채우자 이제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라 합니다. 과방장은 그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일꾼들은 알고 있었죠.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서 누구든지 먼저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다른 포도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서 포도주로 변한 존재가 다른 포도주보다 더 귀한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죠.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 죄인이 회개해서 하느님에게로 나아갈 때 그 나아감의 진도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중교우라 세례받고 뭐 엄마 신자 아빠 신자 맨날 주일미사 쫄래 따라다니갖고 그냥 성당생활 열심히 해갖고 이제 나이 한 50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보다 정말 세속적으로 미친 듯이 세상 안에 살아가다가 가로늦게 신앙을 알게 됐는데 그 신앙의 맛이 너무나 감미로워서 그 신앙으로 달려가는 정도가 너무나 열정적인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럼 오늘부터 내 디스코텍 가고 막 미친 듯이 놀다가 나중에 하나님 봐야 되겠다. 왜요? 그게 왜 안 되냐면 죄든 선이든 익숙해지게 됩니다. 익숙해지게 되고 죄에 빠져들 때 회개의 기회는 더 힘들어지고 멀어져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충실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 안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 아름다운 길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한 죄인이 정말 돌아오는 날에는 하늘나라에서 나팔 소리가 더 크게 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러고 있는 이유, 제가 오늘 마산을 갔다 왔어요. 마산을 운전을 1시간 넘게 해가 1시간 반 동안 가고 2시간 동안 강의하고 1시간 미사하고 또 운전을 시게 해가 돌아와갖고 방 안에서 잠깐 화장실 갔다가 이거 바로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려고. 아니 그 박수를 받았겠다는 게 아니고 왜 도대체 왜 이놈의 이 사제라는 이 인간은 도대체 왜, 그리고 지금 또 이 강의는 왜 이래 또 미친듯이 하는데 살살하지. 행여라도 한 명이라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깨닫는 게 있어서 그 길을 다가올까 봐서. 왜냐하면 그 기쁨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미로운 기쁨이 될 것이고 그 영혼은 제가 얻어낸 열매가 될 테니까요. 이것도 열매잖아. 이거 열매 달지요. 잘 가꿔갖고 키우니까 얼마나 단호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죠. 한 인간의 영혼이 무르익어서 향기가 품기기 시작할 때 또 그 영혼이 전에는 썩어 문드러져 가던 영혼인데 그 탐욕에서 벗어나고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그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웃으로 펼쳐져 나가는 짠맛과 빛을 지닌 영혼이 되어갈 때 그 향기로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라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7 마귀가 들어있던 여자였거든. 근데 예수님 발을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 소중하죠? 여러분 방에 여러분 미용실에 있는 최고의 에센스를 발에다 뿌리고 한 병에 막 30만 원씩 하는 그거를 또 �깨가 앰플 깨갖고 막 발에 쭉쭉 뿌리. 그러고 막 머리카락 그렇게 곱게 갖고 온 머리카락 윤기가 자르르 나와. 샴푸 선전할 때 보면 막 샤르르 날리는 머리카락 있잖아. 그 샴푸 선전 찍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겠노. 맞죠? 쉽게 그래 안 되잖아요. 난 모르겠다만 여러분이 알겠지. 그 머리카락으로 그를 닦는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아니요, 원래는 물이었습니다. 물. 다른 포도주보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예수님의 명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도와주신 성모님의 청혼을 만난 거죠.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는 성모님의 청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얻어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참된 영혼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얘기했지만 멋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날부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존경했겠죠. 예수님에 대한 호칭 자체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스승님, 랍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메시아, 주님, 아도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다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하셨죠?